제가 TV 잘 보진 않지만 예서 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저녁님 마치고 돌아가면 여러분 개그 콘서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회의도 그 시간 넘기면 그때부터 회의가 되질 않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고분고분하던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 시간 넘어가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서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개그 콘서트 못 보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네 남자가 나옵니다. 자칭 자기들은 세상의 여자들에게 인기를 끌 수 없는 그런 결점을 한 가지씩 갖고 있다고 그래 얘기하는 남자들 나옵니다. 첫째 이제 인기 없는 남자, 매력 없는 사람이겠죠, 이 남자. 그 다음에 촌에서 올라온 남자, 촌스러운 남자. 세 번째는 키가 작은 남자. 네 번째는 뚱뚱한 남자. 여성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네 번째 남자가 얼마나 안 됐고 또 그런지 그 사람이 받는 오해를 저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살 빼고 난 다음에 풀만 먹는다는 소문이 나서 아닙니다, 저 고기 잘 먹습니다. 이런 오해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재밌습니다. 시대적인 어떤 사건들을 잘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억울하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삼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삼손을 소개할 때에 그는 방탕하게 산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결국 두 눈알이 뽑히고 또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다, 이렇게 잘 등장하고 있지만 믿음의 거성들을 모아두은 히브리서 11장에 이 삼손은 사무엘과 다윗과 함께 똑같은 반열에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될 수 있었을까? 바로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하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했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낸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 정말 남들 갖고 있지 않는 특별한 인생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괴력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블레셋을 물리치면서도 마지막에는 눈알이 뽑히고 또 맷돌을 가는 그 인생 마지막에 갔을 때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피를 토하듯 정말 이렇게는 살지 말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인생 수업을 그가 그 클래스를 연다면 그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삼손의 일생과 그 삶과 사역을 쭉 살펴보면서 삼손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라는 것을 꼭 이야기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불의 그리고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의 특징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구별된 삶을 나타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무조건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제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비록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향락과 그 문화 속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들과도 마음껏 결혼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습니다. 지배층이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 정말 자기들과 함께 이 혼인에 대한 교류도 할 수 있고 그 문화 속에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전략을 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그 사명을 하나씩 그 속에서 빼어버리고 그 문화 속에 젖어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독특함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젖어서 타락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면서 결국은 블레셋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이 블레셋이 의도하고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 삼손인데,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는 나실입니다.
구별하라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당시 나시린의 특징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특징은 이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으로 그는 나시린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표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단어인데, 이 구별된 사람이죠.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세속적인 문화에 젖어들고 또 그 문화에 빠져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할 때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힘이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때 그 힘이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구별된 그 삶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그는 그 삶에서 능력이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을 삼손을 통해서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쇠사슬에 묶이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고통과 조롱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짓밟히는 모양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보내주셨는데, 이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영향 있게 나타난 삶이 뭐냐? 숫자입니까? 건물입니까? 돈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얘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거룩함, 즉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사는 데서부터 이 능력이 나오고, 이 능력이 죄를 이기게 만들고 타락한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그 인생을 정말 인생답게 살 수 있게 만들고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면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나오고 또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마치 조롱거리가 되면서 두 눈이 뽑혀서 교회가 역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없어지면서 교회는 개독교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와 이 모든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는데 왜 그래 됐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대형교회가 딴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는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와 이 현실 속에 젖어 들어가면서 여기에 적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무엇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냐면 우리 속에 사명감이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지, 그냥 편안하고 우리가 즐겁게 사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두셨고 이 땅에 왜 교회를 두셨는지를 상실해버리니까 짓밟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복지재단에 우리 이사님 중에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도 잘 기르고, 그분이 1,400원 원장도 하셨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한데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1,400원 하면서도 이 바포 그쪽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오니까 어려운 것도 많이 보았지만 자기가 조그만 복지 이 재단이라 쉘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가출 청소년 위해서, 저 남양주에. 그러면서 이 밑바닥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한 5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험한 줄 몰랐어요. 한 아버지가 왔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술 먹는 거예요. 술 먹으니까 이 주폭이라 그러죠. 술 먹고 아내를 때리니까 아내가 못 견뎌서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홧김에 더 먹고,
그리고 자기 딸 한 10살 되는 딸을 무려 한 7년간 성폭행을 매일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친고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고발하지 않으면 이게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와서 하는 얘기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술을 먹고 들어오면 자기 딸이 아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멍이 듭니다. 병이 듭니다. 아버지 얘기만 해도 얘는 덜덜덜 떠고 전화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망쳐버린 자기 몸 때문에 나가서 몸을 팝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가출해서 돌아다니다가 또 잡혀서 여기 수용되고.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의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데 자기는 세상이 그렇게 험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임신 가능한 여성 4명 중에 1명이 술집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지금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아야 될 우리나라 사람 중에 300만 내지 400만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 가구당 4명으로 칠 때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의 1200만 명이 지금 알코올 중독 때문에 무척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몸을 파는 그 아이에게 이 성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이 건강한 사람들, 이 보기에 멀쩡한 사람들이 와서 이 타락의 문화 속에 같이 젖어들면서 그 아이를 더욱더 수렁으로 빠뜨려 드린다는 게 혼자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것이 삶입니까? 술을 먹게 된 이유도 그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전래될 때 기독교가 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했던 것이 뭡니까? 금준전하지 않았습니까? 술 먹고 폐가 망신하는 집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농번기에 노름 때문에 집안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금지한다고 얘기하면서 그거 계속 회복하는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축적하는 거 보편적인 습관처럼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첩을 두지 말자고, 우리 가정을 정말 귀하게 여기자고.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아마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독립운동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미래의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불과 1%도 잘 되지 않는 기독교는 있지만 이 민족을 주도해 가고 움직여 나가는 힘이 바로 그들의 거룩함과 그 경건함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남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망 있는 곳에 소망을 선포하고 자기의 삶의 습관 속에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기를 원했던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가장 어두운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가장 빛나고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면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세계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다르게 해석하는 이 사학자들도 이것만은 부인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회와 함께 흘러갑니다. 함께 타락합니다. 오늘 이 사회 속의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회 속에 정의가 흐르고 희락이고 화평이 있고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다면, 내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아마 삼손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혼란한 세대 속에 이 세상의 문화와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이 문화 속에서 휩쓸려가면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은 두 눈이 뽑혀집니다. 그리고 노줄로 묶이게 됩니다. 맷돌을 가면서 비참한 인생, 버려지는 인생이 됩니다.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인생 속에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땅에 버려져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살 때는 제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나는 가장 짓밟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을 자꾸 이제 새벽에 나와라 뭐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요. 드라마 계속 이상한 거 보면 이게 이상하게 우리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질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없이 맞물려 돌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 흐름과 함께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와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같이 나누고 함께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의 습관이 영적인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어지는 바로 이 일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전개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서울 시내 5대 군대 교회 중에 하나랍니다. 교인들 너무너무 괴롭히고 새벽에도 나오라 하고 그런 교회라고 소문났다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래도 건강한 교회다, 배울 것이 많은 교회다, 그렇게 신학생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기뻐해야 될지 아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괴롭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세대 속에서 휩쓸려가는 여러분들, 이미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눈알 뽑히고 노출에 묶이고 맷돌을 돌리는 이미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과 우리는 싸워나가는 겁니다. 오늘 삼손의 레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이 말씀 앞에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 백성다움을 진작에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인생 수업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유혹을 잘 분별하십시오라는 바로 그 과목을 가지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낙이 특별로 이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이나 때려 죽였어요. 무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 뼈로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에 얼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이런 위대한 삼손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작은 여인의 혀에 의해서 그 인생을 완전히 다 망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약해져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훈련이 테스트라면, 템테이션은 사단이 주는 것으로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특징은 뭐냐면 달콤합니다.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죄를 짓기 쉬운 소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자극하면서 우리의 죄성이 우리 속에 활동하고 이것이 우리 삶을 선택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또 하나 특징은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여러분마다 다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가장 큰 약점, 이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걸 파고든다는 의미를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게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오늘 우리 속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여러분 한 번 하고 그냥 그만둔 거 아닙니다. 요셉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의심하지 않도록 조금씩 다가가면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자기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지 않았으면 그 덫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점차 우리 삶 속에 의식하지 못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유혹에 걸렸구나 하는 순간, 그때는 끝장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유혹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자기 목적을 이룰 때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정체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유혹이 우리들 속에 올 때, 유혹이 제일 먼저 우리 삶을 무너뜨릴 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기준을 낮춰버립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에 있는 음식은 저 실과는 먹지 못하게 하더냐? 아니다.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혹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의 벽, 우리로 하여금 죄와 이기고 세상과 이기고 나의 나담을 지킬 수 있는 이 기준, 인생의 기준을 낮춰버리게 만듭니다.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을 낮추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을 뛰어넘어와서 하게 합니다. 방어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깊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혹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4대 교회를 위해서 외치는 주님 말씀처럼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가 다 밀리고 자기 힘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깨워서 야 블레셋 군대가 왔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깨어나서 한 얘기가 16장 20을 보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상태가 어떤 줄 모르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릴 때야 자신이 이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어쩌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 레슨 속에 가장 피를 토하듯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유혹을 이기십시오. 이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유혹 앞에 단호할 뿐 아니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인의 집을 찾았던 삼손은 여인의 유혹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은 자기 속에 꿈틀거리는 욕망의 손짓 앞에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돈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영혼을, 영적인 아름다운 유산을 돈과 함께 바꿔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적인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간지 모릅니다. 명유혹에 취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명예를 내세우는 곳으로 변절시키게 되고 명예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들을 잃어버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 때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갈 때 가합니다.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자주 그 말씀의 빛 앞에 비춰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이 신앙의 영적인 근육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 앞에 넘어지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우리는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세워지고 우리의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속에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삶, 그것이 바로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여러분 속에 오는 유혹을 이기길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을 알고 넘어뜨리는 것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성적인 유혹이, 또 명예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쌓아놨던 모든 것. 여러분, 서울지검의 부장 검사 정도 되면 굉장히 탄탄대로를 밟아온 겁니다. 저는 검찰 개통을 잘 모르지만 그 정도 위치에 있다면 그가 뭐가 부족해서 뇌물을 받습니까? 그 인생이 많이 남아있는데, 인생 앞으로 살 날이 많은 분인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30살 된 이제 젊은 이 검사가 왜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 여러분 사법고시 공부하면서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만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들도 고생시킵니다. 어떤 경우는 5년 10년 안 돼서 고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 되었단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닌데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유혹은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을 관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아니 그 유혹을 받고 있다면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덫이 여러분을 분명히 삼킬 것입니다. 돈에 눌려 있습니까? 돈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그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돈은 태워지고 썩어질 때 여러분도 같이 몰고 들어갈 것입니다. 명예 앞에 여러분 사족을 못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5년마다 그 명예 때문에, 그 권력욕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을 줄줄이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을 제가 한번 면회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유혹은 무섭습니다. 말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살펴보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나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손의 인생 수업의 세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는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되었죠. 16장 21절 말씀은 삼손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을 빼었다는 것은 회복 불가능을 말합니다. 삼손을 끌고 가사에 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방향과 행동을 결정할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놋줄에 묶어두어서 고통과 수치를 더하게 했습니다. 맷돌을 돌리게 하면서 그 인생의 여력을 다 빼버리고 서서히 죽어가면서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드는 삶입니다. 자기가 특배로 블레셋 군대 1000명 죽이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곳에 가서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기회는 끝났습니다. 눈알이 뽑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맷돌을 갑니다. 그러나 그때서야 삼손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그 놀라운 힘을 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죄를 지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죄조차도 지울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기 속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하나님이 떠날 때 자기 능력이 빠져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거기서 다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실패하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두 번 실패하면 용기가 꺾입니다. 세 번 실패하면 끝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손은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냈습니다. 주님, 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주님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믿음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삼손은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여, 맞습니다. 나에게 주었던 이 힘도 이 능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자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가장 비참한 자기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다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세상도 끝났다고 했지만 그는 끝난 그 지점에서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죽인 사람보다 바로 그 다곤 신전에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연약할 때 그의 믿음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드러내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시편 103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0절 11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다시 살게 되고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시 회복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맞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의지하면서 주의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순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이 바로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린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돈 앞에 사명이 눌려집니다. 그리고 명예 앞에 내 사명이 눌려집니다. 현실적인 나의 쾌락 앞에 사명이 눌려집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면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이 삼손이 일평생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회복한 데 있습니다는 그 말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을 분별하십시오. 인생을 무너뜨린 유혹. 세 번째,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주님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가장 깊은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 인생이 바로 나였다고. 그래서 믿음의 전당인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사무엘과 다윗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처절한 절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실 그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부르짖던 그 믿음이 오늘 내 삶을 새롭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고 우리 인생이 영향력 있는 거룩한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유혹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의 공동체 안에 또 들어오셔야 됩니다. 더 나가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잃어버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의 기도 자리와 찬양의 자리를, 그리고 헌신과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올려드린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때 그 죄악의 먹물이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이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은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혼탁한 세대 속에, 문화 속에 젖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분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유혹 속에 끌려가고 있다면 하나님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서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잃어버린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모든 것 잃어버렸다고 좌절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일으키는 데 사용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덤 가운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으며 가장 절망 속에 부활의 새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